여러분들에게 자녀에 대한 그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소원 말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다른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남을 위한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했을 적에 자녀가 다 둘러있을 적에 그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해야 한다면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유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한 아들을 둔 선교사님 계신데 이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시고 아들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그 아들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갔다가. 그런데 그 아들 선교사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선교사로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 아들이 선교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다가는 그냥 아들아 가자 하고서는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곳에서 그 삐쩍 마른 그 아들이요 흑인 청년들 속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 아들 앞에 쪽지를 써놓은 거예요. 편지 책상에다가. 그 쪽지를 써놓고 나중에 왔는데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조금 짧게 썼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복판에서 만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땅끝에서 서로 이러다가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편지를 읽고요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선교에 대한 그 아들 열정. 나중에 아버지 만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그 선교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멋있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땅끝에서 주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르칠 적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마치 아니었었는데 그 말씀은 물론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세대가 같이 하나님 섬기는 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한 159세쯤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적에 야곱은 한 17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릴 적에 소년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3세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도 모두가 다 3세대 이상 더하면 좀 4세대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문이 나오죠. 두 세대가 나옵니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이에요.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가인의 가문, 이 셋의 가문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세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인의 가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인의 가문을 먼저 쭉 소개하는데 이 셋의 가문과 차이가 있죠? 셋의 계보는 오늘 여기 25절과 26절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5장으로 이어집니다. 5장에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셋의 후예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가문과 이 가인의 가문의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셋의 가문을 얘기할 적에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으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뒤에 5장에 보게 되면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에 아들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예들 보게 되면 그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녹은 이닷을 낳고, 이닷은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냥 누구 낳고 몇 살에 아들 낳은 것도 없고 몇 살에 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누가 낳았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게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하나님 보실 적에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 보게 되면 이 가인의 그 후예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부를 누리고 문명을 세우고 잘 삽니다. 번창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적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행, 가난도 불행이고요, 질병도 불행이고, 배우지 못한 것도 불행이고, 무엇에 실패하는 것 불행이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큰 불행이 무엇인가?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에서 떠났다는 말이고 축복에서 떠났다는 말인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영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안개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입니다. 죄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왜?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불행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람을 끌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을 깨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 전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데려가는 방법이 있죠. 욥을 시험을 때 보십시오. 욥의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뺏어버리잖아요. 수많은 소, 양, 낙이 다 빼앗잖아요. 나중에는 자녀까지 다 뺐지 않습니까? 다 소유를 빼앗아.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자식을 잃은 사람, 하나님이다 자식을 잃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귀한 자식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만 정말 살아있는데도 뺏어간다면 그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모른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게 부족함 없이 하게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죠. 재산도 많지요. 자녀도 잘 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것은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큰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에서
손에 100만 불짜리 수표가 들려있다면 그거 뺏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10불짜리 좋은 장난감을 주든지요, 과자를 주면은 그 아이는 100만 불짜리 수표를 그냥 던져버려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100만 불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10불짜리가 더 좋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10불짜리라면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만 불짜리 수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부귀영화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어린아이처럼, 철문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10불짜리 과자 때문에 100만 불짜리 수표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필요한 게 없어, 이것은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볼 적에 불행한 사람인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좀 라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다, 두 아내를 참 맞이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힘센 자란 뜻이고요, 여기 아다라고 하는 사람은 꾸미기를 잘 꾸민다, 예쁘다 하는 뜻이고, 실라라고 하는 것은 보석을 부딪혀서 짤랑짤랑 소리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세다, 하나의 폭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폭력상, 그리고 예쁘게 잘 꾸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미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벌써 이것은 폭력상, 타락상, 세상적인 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3남일녀가 태어납니다. 그죠? 첫째 이름은 야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이거 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산이죠.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이게 뭡니까? 대중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중음악.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장, 사탄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그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 락 뮤직 같은 거는요, 이 세속적인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여기 퉁수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두발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살상무기죠. 살상무기. 그러니까 이 산업, 부를 추구하는 것, 대중음악 쾌락을 추구하는 것, 살상무기 만드는 것, 전부 다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쾌락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게 다거든요. 바로 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 라멕의 실상이 오늘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여기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게 살인자거든요. 살인자. 지금 라멕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걸 한번 각색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라멕이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에 빨간불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딱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 그 충격에 앞으로 탁 몸에 쏠리면서 그 핸들에 머리를 찧었어. 머리 찰과상을 입었어요. 찰과상. 여기 상처.
라멕이 딱 문을 열고 뒷차로 가니까 이 뒤에 있는 운전수가 미안해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I'm sorry 하고 나오죠. 근데 라멕이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칼로 탁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유유하게 자기 차로 와서 지금 운전해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심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상처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가다가 어느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공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공을 딱 찼는데 그 축구볼이 날아와가지고 라멕의 눈에 딱 맞았어. 그래서 눈이 좀 상해서 조금 이렇게 멍이 들었어. 퍼렇게.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자기한테 이렇게 상함을 입힌 그 아이를 붙잡아서 또 죽였다는 얘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서 사람을 죽인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년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라멕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여러분 이 해석이 뭘까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배다. 라멕이 벌을 7배 받는다면은 나는 77배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에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추방당할 적에 쫓겨날 적에 하나님 너무나 벌이 심합니다. 내가 쫓겨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할 적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도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 벌을 받는다면은 나는 나를 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도 하나님 용서했다면은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인 나를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뻔뻔스러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자의 이 모습이죠. 오늘 가인의 후회의 모습이 가인의 후에 이 라멕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아주 안하무인격이고 폭력을 사용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입힌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한 모습.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셋의 가문이죠. 25절부터 26절까지 여기 셋에서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뭔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왜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을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들 이름을 짓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별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졌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예배할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 에노스가 태어날 때에 아담은 한 235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5장에 넘어가게 되면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뒤에 가보니까 6절에 가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라고 나오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 나올 적에 아담은 235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몇 세 죽었죠? 930세에 죽습니다. 930세에 죽으니까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담은 그때에 지금의 한 20세밖에 안 된 사람인 거예요. 한 뭐 8, 90세 죽는다 하더라도. 930세 죽을 사람이 그 당시에 235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 사람인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아벨 죽었지만은 아벨은 죽임당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고 죽는 거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장수할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에노스의 이름인 거예요. 그걸 통해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깨닫고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한 거예요. 전도. 오늘말로 말한다면 전도. 예수 믿어라 하는 그 전도가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에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번영, 가인의 후예들의 그 번영을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결국엔 뭡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망하는 거. 결국 그대 가는 길은 영원한 저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딱 임종에 임하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제 고정욱 작가라는 분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 고정욱이라는 사람은 1260년생인데 믿는 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1살 때에 소아마비로 판정받았습니다. 소아마비로. 자라면서 엄청난 그런 어떤 불만, 불행을 느끼죠. 그 옆집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커도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이요, 이 아이의 가슴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어머니가 야, 학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학교 가요? 등에 업혀라.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업고 한 500m 떨어진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12년 동안 개근합니다. 개근.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다 정상입니다. 쟤도 정상이고 얘도 정상인데 왜 나만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나? 그게 막 항상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 가려고, 의대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의대에서 불구자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됐는데 담임선생님이 이 문과대학 가라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을 갑니다. 그 문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국문학과를 갔는데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방에만 있으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쓰는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쓴 책이요 205권입니다. 205권. 거기에 한 90%가 아이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른을 위한 책은 한 20, 30권 되고 다 아이들을 위한 책. 아이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제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와서 막 커피도 타주고 막 이렇게 시중 들다가 한 3개월쯤 지나가면 여자가 훌쩍 온대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불구자하고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래 가라 하고 이제 보내면 또 딴 여자가 생긴대요. 그러면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와서 시중 드는데 또 3개월 지나가면은 또 우는데 왜 우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불구자 만나면 다리 몽둥이 분진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또 보내고. 그렇게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도 장모님한테 고소방 소리 듣고 싶고 결혼해서 아기 나가지고 아빠 소리 듣고 싶고 사위 소리 듣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내가 문제구나. 내 불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내가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세계에서. 성대 가지고 안 되겠다. 최고의 대학 어딜까요? 드리대를 나와. 드리대. 여러분 들어봤어요? 드리대? 요새 많이 나옵니다. DID, 드리대. 그래서 처음 만난 여자한테 탁 첫날 프로포즈한 거예요. 결혼하자. 그러니까 어머 미쳤어. 아니 첫날 만난 이 여자가 이 불구자가 결혼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들이대기 시작한 거야. 1년 지나가니까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남 2녀 낳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50세가 넘었을 적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내가 불구자가 되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너 불구자 되게 했는지 아냐? 너같이 말 좀 잘하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 불구자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불구자의 아픔을 알지 않겠느냐? 그 말이 딱 하나님 말씀 들리는데 막 자기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불구자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이 없고요. 감사구나 감사.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불구자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얼굴 잘생겼고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불구자가 너같이 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불구자의 아픔을 알지 않겠느냐? 이분은 지금 막 사방에 다니면서 강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이게 내 소명이구나. 소명. 여러분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다면은 그 살겠습니까? 불행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과됐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막 소망을 주고요. 자기의 그 가장 큰 소망은 불구자와 비불구자가 편견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자기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기억해야 돼요. 10원짜리 10불짜리 과자에 끌려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영생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게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이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